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폭설과 강추위와 그리고 코로나 삼중고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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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서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고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동문 1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네. 우리 모두 두려울까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안속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건강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잠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오지 말고 전하시라.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서 소망 중의 새해를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이 한 해를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사이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된 것도 참으로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래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은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재난으로 그 소원을 입 밖에 내기도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소원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려움 중에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헤아릴 수 있도록 새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20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격으로 20주년을 지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20주년은 새로운 소명이고 새로운 사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기념 사업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 열심과 확고한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불안과 힘겨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 속에서 우리를 성찰하는 눈을 주시고 회개한 마음을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려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재난도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재난 기간 동안에 더 신실하게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역사 속에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의 교통하심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곧은 길을 더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9장입니다. 신약성경 70쪽 마가복음 제9장 49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운전 중에 차선을 바꾸거나 방향을 바꿀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깜빡이를 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깜빡이를 켜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깜빡이를 켜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런데도 깜빡이를 켜지 않는 것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일한 마음으로 귀찮아서 하지 않는 거죠.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뒤따르는 차는 물론 자신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깜빡이를 켜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예의인 것입니다. 새해 들어 열흘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새해인 듯 아닌 듯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 언제나 새롭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중요해 보이는 일도 잘 해야 하겠지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도 정말 제대로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일부터 새롭게 잘 해보는 그런 한 해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토바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마다라고 했죠.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운전자들마다 깜빡이를 켜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해당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불로써라는 말은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48절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불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모두 지옥의 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불이 아닙니다. 그것도 영생이냐 지옥이냐 양자택일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인 셈이에요.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도덕적인 교훈을 위해서 설정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옥이 있건 없건 별 상관없다고 무심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도 많죠. 하지만 심판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담는 실체입니다. 누가 지옥이 없다 부정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로서는 지옥의 불을 생각함으로써라고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옥의 불을 생각함으로써 이래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은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고 연단하고 증명하며 살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일도 안일하게 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불로서가 요구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사는 삶을 뜻합니다. 누가 감시하든 감시하지 않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건 하지 않건 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치열하고 철저하게 사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사는 두 가지 삶의 영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 중에서도 특히 작은 자에 대한 치열한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주님을 믿어서 우리 주님이 아신 바 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이 섬뜩할 만큼 강렬합니다. 연자 맷돌 얘기가 나오죠. 연자 맷돌은 소나 말의 힘으로나 돌릴 수 있는 큰 돌 맷돌입니다. 요새는 민속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동네마다 집마다 아주 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맷돌, 엄청나게 큰 맷돌이 목에 딱 메어져 가지고 바다에 풍덩 던져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보다도 더 철저한 응징이 따른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작은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그건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절대적이기도 하고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자들이란 오늘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좀 포괄적으로 말해 본다면 소위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질당하는
모든 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질은 을을 실족해 합니다. 자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자들은 실제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뉴스에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질을 당하는 을은 늘 작은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도 않습니다. 그 을이 자기에게 을된 자에게 더 가혹하게 갑질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갑질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을이 가장 작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을들 사이에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고 그것으로 모든 을을 지배하려는 모든 갑과 갑질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 목에 달릴 연자맷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와 사회의 작은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양극화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소외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입니다. 한시적으로 고려하는 떠돌이 난민들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작은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는 영아들과 어린이, 미성년자들과 장애인들, 작은 자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일하다가 죽어나가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바로 그런 작은 자들이죠.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이 유린된 사람들도 작은 자들입니다. 범죄의 피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사회 속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피해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작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는 갑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자일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갑이기도 하고 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연자맷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이유죠. 우리 사회가 차별금지법이나 중대재난방지법이나 학생인권 조례들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것과 같이 작은 자들 실족시키는 일을 대수롭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작은 자들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늘 연자맷돌을 생각하며 철저하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에게 한 일이 곧 우리 주님에게 한 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한 자들 어찌 된다 했습니까? 그들은 영벌 곧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치열하게 살아야 할 또 다른 삶의 영역은 자기 자신의 삶이에요. 거기서는 범죄와의 치열한 투쟁을 하며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든
범죄에 대하여 마음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범죄가 별일 아닌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며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인 범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생활범죄라고 할 만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쯤은 예수님도 봐주시겠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이런 나의 잘못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스스로 그리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손이 하는 범죄, 발이 하는 범죄, 눈이 하는 범죄라는 건 추상적이고 심령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는 것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마다 손과 발을 찍어버리는 심정으로 그 범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눈을 빼어버리는 그런 마음 자세로 범죄와 싸우라는 말씀이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멀쩡한 두 눈 가지고 지옥에서 못 볼 일 보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렬하고 아주 극단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철저하게 죄에 대해 대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니까 성도가 성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치려고 해도 자신이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과오나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럽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참 보고 듣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파고들면서도 막상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세상에 이런 뻔뻔함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다는 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재 묻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이런 현실은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깜빡이 정도 안 켜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다루는가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막상 다른 사람들이 깜빡이도 주지 않고 자기 차 앞으로 갑자기 훅 들어오면
깜짝 놀라서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씹을씹을 욕도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읍참마속 그 마음으로 자기와 자기 주변에는 엄격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특히 작은 자들에게는 너그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삶의 거룩함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 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지옥불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연단하고 증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소금 치듯 함은 소금이 무엇에 쓰이는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소금이 무엇에 쓰입니까? 첫째, 맛을 내는 거죠. 이 기본입니다. 소금의 기본은 맛이죠. 그러니까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삶의 맛을 내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삶의 맛을 내며 사는 사람이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삶의 맛을 내게 된다는 말인데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맛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삶에 대한 감사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의 맛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서 사는 게 너무 감사해. 지금까지 내 삶은 정말 은총이었어. 그런 게 삶의 맛이죠.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삶의 맛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러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거 내가 누리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 말할 수 있고 이래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소금 같은 맛 아니겠습니까? 또한 삶의 평화를 나누는 것이 제자의 삶의 맛인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많은 세상에서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리고 가족들과도 평화를 누리고 자기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제자의 맛이죠.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런 맛들은 우리 주님이 살아간 삶의 맛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더러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인 제자들이 소금의 맛을 내지 않으면 그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다면 무슨 그런 제자가 있겠어요? 무슨 그런 소금이 있겠습니까? 둘째, 소금은 또 부패를 막아주는 거죠.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치열하게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와 사회에 부패를 막아주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또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자신의 삶의 모든 부패를 척결하는 것, 참으로 전율스러운 복된 삶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와 사회의 묵인된 부패와 숨겨진 부패를 용기를 내어서 지적하고 고쳐나가고, 그 고쳐나갔을 때 그런 아름다운 삶, 경탄스러운 삶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런
소금으로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지옥불을 생각하면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지옥불만 하랴, 이런 생각으로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불은 때로 이렇게 격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공동체와 사회가 소금 같은 자정 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문제되는 가장 큰 문제, 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습? 도대체 이런 게 뭡니까? 법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비웃고, 그래 너희들은 뭐 그렇게 살다가 살아, 그러는데도 그럼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지키려고 그렇게 무리를 해서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짐이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소금치듯함을 받아 살아가는 중에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이죠.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못 살기도 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람들 얼굴 봐주다가 화목이 깨질 것을 염려하다가 막상 해야 될 일들 하나도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그러는 거죠. 치열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과의 삶에서 타협 없이 범죄와 싸우다 보면 화목하며 사는 삶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치열하게 맛을 내고 살고자 하면, 또 부패 없는 정갈한 삶을 살고자 하면 자신과 사람들과 화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목과 치열함 속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의 맛과 정결함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음으로 서로 화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치열함도 화목함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야 하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일이 어려워만 보이는 이런 삶을 위해서 다시금 소금을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성도가 성도의 삶의 맛을 잃고 삶의 자정 능력을 잃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삶에, 우리 사회의 맛과 정결함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많은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옥의 불은 지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맛을 잃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지금의 삶의 자리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의 치열한 삶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삶의 치열함도 화목함도 함께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의 은혜로 한 해를 가장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짐하는 의미로요, 운전 중에는 꼭 깜빡이를 켜십시오. 깜빡이를 킬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다시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새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마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너 나와도 하소서. 주께로 가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것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순간순간 주일마다 새 은혜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안일해지고 무심해질 때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맛을 누리며 삶의 참으로 정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다 받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분복의 삶을 잘 누리고 주께서 주시는 삶의 맛을 누리며 삶의 정갈함을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소외받는 작은 분들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문서 선교부에 함께 해 주시고, 또한 학원과 교육 선교부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분쟁 지역의 평화 사역 위에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로힝야 난민촌에 있는 배움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소망과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과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제주의 개척자들에게도 주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놀랍고 크신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역사 속에 승리하며 감사하며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참으로 주님의 주시는 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임하게 하시되, 특별히 건강이 상한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임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일들 속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이끄시는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자세하게 읽어주시고요.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겸 공동의회 오늘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총회 지침과 폭설로 인해서 24일 주일 일부 예배 직후로 수년에서 개최할 것을 공고합니다. 자꾸 이렇게 수년이 돼서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좀 불가피한 일이라고 여기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당회는 이순아 집사님을 명예권사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추대식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추대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대책 추이를 보아서 1월 31일 주일 2부 예배 중에 명예권사 추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얘기들은 주보를 자세하게 읽어주시고 그렇게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김부미 박하양 자매님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을 13일부터 15일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여러 소식들, 기도 제목들 주보를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훈 장로님, 김복희 권사님 둘째 아들 되는 김승환 형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일 논산으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성경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징표라고 받으시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환 형제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말씀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형제가 나라의 부름을 듣고 이제 우리의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낯선 환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인도해 주셔서 모든 낯선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한 의미 있는 체험들을 믿음의 큰 사람이 되라고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의미의 우리를 도와주어 주시기를 간절히 드립니다. 우리 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하사 우리 있는 동안에 인간들과 인교들과 모든 주께서 모든 사람 만나게 하사 좋은 관계로 이익을 전하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들 함께 도우며 서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사랑하는 아들을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자녀님과 원장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일도 아무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잘 생각해서 돌아보시고 좋은 교회가 되도록 이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 아들이 힘으로 감사하며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도 함께 감사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대체로 돌아볼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조금 만나주시면 영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되고 영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나누기 전에 어제 결혼 예식한 부부가 지금 아가방에 들어 있습니다. 아가방에 들어 있으니까 아직도 신랑 신부 같네요. 우리 어저께 축하하지 못했던 분들 축하하는 박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아마 예배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소금
치듯 삽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소금 치듯 삽시다. 소금 치듯 삽시다. 소금 치듯 삽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십계명을 확약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시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오세루와 일용하려 주시고 우리 노래 건죄 다 용서없이 오시엄에 들게 마시고 악의 속고 나서 내게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소금 치듯함을 받아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군문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승환 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